예,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이 211번째쯤 되는 듯 한데, 마지막 날이죠. 진짜 끝날입니다. 그렇죠? 끝날, 이제 끝날에 대한 얘기를 함께 다 하게 되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2022년도 2월 22일, 외우기도 쉽죠? 2022년 2월 2일. 이가 몇 개입니까, 대체? 그때 이제 저희들 화요일 아침이 되는데, 2월 22일 날, 새벽부터, 우리 또 창세기부터 성경을 좀 바르게 읽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방학이 꽤 길죠? 명절 다 지내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1월 달에 성경 강좌가 있고, 조금 할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예 그냥 여유있게 그렇게 시작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 새벽에 함께 성경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저기 널리 알려주셔도 여러분들이 한번 다 참여해 보셨으니까 안전하다 여겨지시고,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읽고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면 좋겠다 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 알아듣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함께 이 모임에 참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똑같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복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굉장히 힘이 되고 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외울 정도로 알아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유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장에 요한계시록 기록된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읽어보고 들어보면 지킬 것이 있다. 그렇게 읽어보고 들어보고 지키면 복받게 될 거다. 진짜 영생의 복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심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심판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3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이 그 당시에 보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있는 일,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있는 일, 그리고 이제 장차 될 일, 이렇게 크게 3가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요한이 봤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위험한 모습으로 교회와 교육자를 붙들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2장과 3장은 이제 있는 일이죠. 7교회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과 그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또 위로와 그리고 또 이 경고의 말씀을,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첫사랑의 행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과 함께 끝까지 이길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들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5장 가면 요한이 다시 이제 장차 될 일을 봐야 될 터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이 요한 사도께서 하나님 의전에 올라가서 봤던 요한이 봤던 광경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안팎으로 그리 빼곡히 적혔던 7개의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이제 보게 되고,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펼쳐 보여주시게 되죠. 그래서 6장 가니까 드디어 이제 인을 떼죠. 하나, 둘, 셋, 넷. 4개 정도 인을 떼니까 전쟁의 기근으로 4분의 1 정도의 사람이 죽는, 그러니까 명확히 그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한 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징조가 있기 전에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면 그게 다 미혹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 징조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징조가 일어나기 전에 자꾸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정말 다 미혹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될 때는 그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믿음이 없는 시대에 이제 그 말 그대로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좋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표적이 되는 것이고 계시 사건이기도 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인을 떼면 낙원에 있는 영혼 중에 순교자들의 영혼이 이제 드디어 역사의 끝이 왔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한 벌씩 해주시면서 잠깐 좀 쉬어야 한다.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여섯째 인을 뗄 때 별이 떨어지죠. 그래서 4분의 1이 죽는 전쟁, 별이 떨어지는 이런 특별한 사건들이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 그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 가면 그 회개했던 사람들 이마에 인을 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14만 4천,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는 그 허다한 사람들이 그때 이제 회개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순교자의 수가 차게도 되고 또 휴고도 될 그 사람들이죠. 이미 죽어서 그 영혼이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나팔에 거기에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부활이 먼저 있고, 그리고 부활한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14만 4천 대동에서 이 땅으로 이제 강림하실 때, 그때는 예루살렘에 강림하셔요. 그럼 그때 이제 천사들이 인침받은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그 공중 구름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 이걸 이제 휴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6번째 인을 떼고 이제 7번째 인을 떼면 그게 7개 나팔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팔 7개가 나오고 또 하나, 둘, 셋, 4개 나팔을 불게 되자 그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에 3분의 1이 깨어지는 것, 큰 징조가 또 되겠죠. 그리고 또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 이전에는 이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가면서 3가지 화가 더 남았다 얘기를 하는데, 이 땅에 그 5번째 나팔을 불자 황충이 올라와서 인침받지 않은 사람을 쏘게 되죠. 그리고 이제 6번째 나팔이 울려 불었을 때 전 인류에 남아있는 또 인류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많은 징조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징조가 있게 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뭐 그 모든 징조가 다 임박한 종말이 아닌 것을 확증해 주시는 징조예요. 그래서 이런 징조가 있기 전에는 아직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종말의 진행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인침받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끝까지 연단을 위해서 또 이런 고난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는 스케줄이 됩니다. 곧 끝이 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것이 또 인침받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져요. 그래서 처음 회개했던 인침받은 사람들은 실제로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은 14만 4천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게 되면 그 다음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나팔이 6개까지 울려 불게 되었을 때는 돌이킬 수 있는 다시 한번 중요한 그 표적이나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얘기한 게 있었죠. 마지막 나팔에 부활과 뭐가 있다는 거예요? 휴거가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할 일이 조금 더 있으시죠. 그게 뭐냐면 구약에 끊임없이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보여주시고자 그 천사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시겠지만
요한 너가 아직도 전해야 될 내용이 있다 하고 이제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주시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있을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두 증인이 나타나서 그 말씀을 전하다가 그 당시 이제 죽게 되는데 3년 반 정도 활동을 하시죠.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실시간 중계가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부활도 하시고 승천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남아있는 인침받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나팔이 울려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장면이 잠깐 바뀌어요. 그 마지막 나팔이 울려불게 되었으니까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질 거고, 이 땅에 남아있는 천여왕국으로 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그 철장으로 만국을 통치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12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려보기 전까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야기와 함께 마지막 그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그걸 확인하는 잣대가 바로 짐승의 이름을 표로 만든 666표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얘기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14장 가게 되면 정말 주님께서 곧 오실 거니까 절대 이 표는 받아서는 안 된다 하고 이제 두 가지 추수를 보여주셔요.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가 두 번 이 거두어들이거든요.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이 초막절. 그런 것처럼 1차 추수 끝나고, 그리고 이제 2차는 그 포도를 거둬들이는데 진노의 대접을 퍼붓고 난 다음에 이 땅의 악을 다 하나님께서 일단 제거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새롭게 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천여왕국으로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가 있는 교회와 또 이 땅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이 있고 난 다음에 궁극적인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질 때 이제 16장, 17장, 18장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질 때 이 땅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음녀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쭉 봤고, 오늘 18장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 일 후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그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이렇게 악은 다 진멸당할 거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야 한다. 음녀 바벨론, 큰 성 바벨론, 거기서 나와야 한다. 자기가 주인 되거나 또는 욕심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창조 주시니까, 구세 주시니까, 보혜 사유고 심판 주시니까 거기서 나와야 한다. 그렇게 부탁하시죠. 교만과 욕심을 떠나라.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 이걸 받지 말도록 해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셨고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어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고 사치했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고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는데, 그러므로 하루 동안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질 텐데,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에요. 한때는 이 바벨론이 가장 강한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 이 고대 바벨론의 정신을 따르는 나라들이 있었고 또 그 나라가 또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아수르, 또 이 투로,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 다섯은 망했고, 로마는 그때 이 요한이 이 말씀을 쓸 그 당시 지금 있는 그때 있었던 나라고, 그리고 장차 올 바벨론이 있는데 그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다는 거예요. 한때 세력을 호령했던 그 나라들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 보고 위하여 울면서 가슴을 치고 그 고통으로 무서워하고 멀리 서서 애통하죠. 그렇죠? 슬프다 슬프다 하면서,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 내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그렇게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 다시 그들의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바벨론이 세상 마지막 바벨론이에요. 더 이상 바벨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또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고, 각종 이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고, 각종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수로 만든 각종 그릇이고, 계피, 향로, 향유, 유황, 또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또 밀이고,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또 사람의 영혼들까지 다 그러하다. 바벨론아, 너의 영혼이 탐하던 그 과일, 온갖 사치와 향락들, 이 교만함으로써 그 욕심을 가지고 누렸던 그 모든 것들, 너희가 탐하던 그 과일이 너희에게서 떠났고, 또 맛있는 것과 또 빛나는 것들 다 없어졌으니까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 그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슬프다 슬프다. 이 우아이라는 말은 그 천사들이 볼 때는 그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화 있도다, 하나님의 그 화가 그들에게 임한다 하는 것이고, 바벨론과 함께하던 이들에게는 슬픈 일이죠. 그래서 슬프다, 화 있도다 다 번역 가능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바벨론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슬픈 일이죠. 슬프다 슬프다. 그러니까 애통이라고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울고 애통하며 말하죠. 슬프다 슬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건데 그러한 부가 이렇게 한 시간에 망하게 되었다. 모든 이 선장과 각처를 가는 그 승객들, 또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멀리 있어서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려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고 외치려되 슬프다 슬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그렇게 망하고 말았구나.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 또 이 선자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마지막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우리가 13장에서 이미 봤던 것처럼 바벨론 그 마지막 바벨론은 적그리스도가 둘인 것처럼 보이는데 8번째는 7번째에 속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을 얘기할 때 그 두 가지 모습을 얘기하죠. 큰 성 바벨론과 음녀 바벨론이 한 몸으로 있는 그런 바벨론도 있고, 또 음녀 바벨론과 큰 성 바벨론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바벨론도 있죠. 그래서 원래 고대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신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아수르나 두로나 또 신생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은 다 이 종교하고 정치하고 하나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헬레니즘 문화가 되어지면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로마도
그러니까 그 당시 요한이 있을 때 바벨론이었던 로마는, 바벨론 정신을 따르는 로마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하고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장차 올 바벨론은 지금 바벨론과 또 다른 처음 모습과 똑같은 바벨론이다 하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장 보니까 그 666표를 찍는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 그 바벨론이 바로 자기 앞에 있었던 바로 그 적그리스도를 우상화해서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게 해서 이제 온 세상을 그렇게 지배하는 그런 독재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그 바벨론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바벨론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 마지막 바벨론, 그 지금 얘기했던 그 13장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 바벨론, 그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면 더 이상 바벨론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은 천여왕국으로 이제 넘어갔다가 그리고는 이제 궁극적인 천국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그렇게 이제 21절 힘센 이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이렇게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금은것 하는 자, 풍요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그 소리가 결코 다시 너희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생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도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추지도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도 아니하리로다. 이 바벨론은 이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었고 너희 목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다 미혹되었었는데 너희의 그 목술 혼축해 하는 그 잔, 온갖 사치와 향락과 이 부귀 영화, 그것으로 만국을 미혹했었는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이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그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될 것이다. 그렇게 하시고 이 땅에 이제 그 진노의 대입이 퍼부어질 때 이 세상 음녀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상위 0.001%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 이 주관자 진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나름대로 또 다 피할 길을 내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19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나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 막 하늘에서 그 환호성이 터지고 찬양이 터지고 막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 이제 통치하시려고 오실 때 예수님 통치 전에 악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니까 19장이 바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등장하는 모습과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악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이야기 흐름대로 따라 읽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19장 이어봅시다. 이 일 후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헛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 그 연기가 새도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렇게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에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그 혼인기약이 이르게 되었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옳은 행실이로다 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덧입어 구원받은 사람들 그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해서 본인들이 주님 말씀 따르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그것이 바로 준비된 예복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이야말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천사가 네게 말하기를 기록해라. 어린 양이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지 않는가 하고 또 네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렇게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막 경배하려고 했더니 천사한테, 그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죠.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너희 형제들과 함께 된 종일 뿐이니까 삼가 나에게 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나도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예언의 영이지 않느냐 하고 이제 얘기를 하죠. 또 이 요한께서 하늘이 열린 거 봤는데 백마와 그들 탄 자가 계셨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는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데 그 눈은 막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 밖에는 안 자가 없어요. 또 그가 피를 뿌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의 별명이죠, 그렇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가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백마 타시고 홍의를 입고 다시 오시는 거죠. 초림 때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낙이 타시고 평화를 선포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 평화를 이제 끝까지 안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으로 오실 때는 그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악을 진멸합니다. 우리가 조금 오해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그 강림이나 재림이나 이게 마지막 때에 몇 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일 처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강림하실 때는 그 인침받은 사람들 데리고 가시려고 오셔요. 휴거 되죠, 휴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실 때는 이 땅에 있는 악을 진멸하려고 오셔가지고 그 악을 다 진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 이제 임하시게 될 때는 그때는 이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려고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 세상을 통치하셔요. 그 통치하시는 세상을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존재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궁극적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굳이 이렇게 또 반복해 드리느냐 하면 늘 헷갈려 하시더라고. 이 세상이 천국 되는 거냐,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거냐, 늘 헷갈려요.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주님의 나라로 우리가 간다는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다 바르게 정리해 놓지 않으면 평생 헷갈리우스가 돼가지고 명료하게 뭘 알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천국을 우리가 종류대로 좀 정리를 합시다. 천국은 하나님 쪽에서는 딱 한 가지시지만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그 천국이라는 것이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 천국을 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면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꼭 마음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외우기도 쉽잖아요. 럭키 7인데 진짜 복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2가지 꼭 전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을 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있는 거기가 이제 천국인데요. 그 제일 먼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주 근본적인 천국이 원래 있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근본적인 천국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시고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벗어기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에덴도 일종의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원래 천국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고 사랑을 안 받으려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천국이 안 됩니다. 임시적인 그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이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걸 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이미 있다 했던 그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런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 임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함께 사귀어 살 때 우리들의 천국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이 되고 성도 간의 교제가 되어지는 그런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 공동체 또 가정들, 신앙인의 가정들, 이런 천국들은 다 임시적인 겁니다. 살아있을 때 또는 서로 그 마음에 정말 천국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다 임시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사람의 영혼이 가 있는 그 음부와 낙원 중에 낙원이 또 천국이죠, 천국. 아브라함의 품이고 이제 부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는 그 낙원이 일종의 천국인데, 부활하면 그건 끝나죠. 그래서 임시적인 천국이에요. 부활하면 끝나니까.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임하는 그 천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그 천년 왕국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악을 다 진멸하시고 이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그런데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천국도 임시적인 천국입니다. 천년 지나면 끝나요. 그 천년 왕국이에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이 근본적인 천국에는 그 원래 사람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 그때는 없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사랑을 나누시는 그 궁극적인 천국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천국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하늘 새 땅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땅에 이제 지구라는 별에 이루어지는 새 하늘 새 땅 하는 것은 천년 왕국이고, 궁극적인 그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만들어 주시게 되는 궁극적인 천국은 그것도 새 하늘 새 땅이라 되어져 있는데 그거는 이 지구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할 때 그 지구별에 임하는 새 하늘 새 땅은 천년 왕국이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새롭게 이제 완성하시는 그 천국, 궁극적인 천국은 이 지구별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천국이 있다. 에덴 동산에 있었고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고, 또 우리들이 함께 읽어가는 천국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이 부활하기 전까지 임하는 낙원이 있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이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천년왕국이라는 천국이 있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천국이 있다. 꼭 그렇게 한 7가지를 나누면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것만 영원하고, 나머지 에덴 동산이나 내 마음의 천국이나 우리들이 함께 읽어가는 천국이나 또는 낙원이나 뭐 천년왕국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임시적인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그 천국에 대해서 좀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원히 사랑의 사귐이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이어봅시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악을 진멸하고자 임하시게 되죠.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 봤는데 보라, 병마와 그들 탄 자가 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 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 붉은 옷이죠, 입고 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청하더라. 하늘에 있는 그 군대들이 이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입고 백마 타고 이제 우리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입에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막 만국을 치고 친히 그것을 철장으로도 다스리고,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게 되는데,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 그렇게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그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왜냐하면 이 악당들이 다 죽어 널브러지게 되니까 새들이 와서 다 그 고기를 뜯어먹겠죠. 죽음이 있는 곳에 새들이 난다, 독수리가 나른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표현들이죠. 종말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악이 완전히 이렇게 진멸당합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그렇게 하더라. 또 요한이 보았는데 그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렇죠? 또 그와 함께 했던 땅의 임금들, 또 그들의 그 군대들이 다 모여 그 말탄 자들과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 짐승은 결국 이제 잡히게 되었고, 드디어. 그리고는 그 앞에다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다 함께 잡히게 되는데,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이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다 죽고, 그리고는 그렇게 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당들, 666표를 받았던 그 적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진멸당하고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쪼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둘은 산채로 지옥에 들어가요. 이때 최초로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무도 지옥 안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인 천국에는 아직 아무도 안 갔어요. 낙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낙원에, 임시적인 그 천국에, 궁극적인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팔에 불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천왕국이 끝나고 궁극적인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니까, 궁극적인 천국에는 아직 아무도 이르지 않았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근본적인, 이 궁극적인 지옥에는 아직 아무도 가지 않았죠. 이어봅시다. 또 내가 봄에, 다 요한이 보고 있는 거죠. 그 천사가 무지개의 그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왔는데 드디어 용을 잡습니다. 이 악의 근원이었죠. 그렇죠? 선하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악한 용을 잡았고, 이놈은 옛날 그 뱀이었고 에덴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그리고 마귀와 사탄입니다. 이걸 잡아 그 나오죠.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마귀가 결박되어 있는 그 1000년 동안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 왕국인 거예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다시 잠깐 이 마귀를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던 것처럼 이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이 용이 풀려나는 이유는 천년 왕국 기간 동안 태어난 사람들 검증과 연단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이 활동하지 않는 지극히 복된 천년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에게도 인격적인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마귀가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는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천국은 가짜는요, 한 명도 못 들어가요. 반드시 검증을 거치고 연단하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 엄마 뱃속에서 죽었다, 그런 사람들 운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반드시 뭘 거치게 되어 있다고요? 검증과 연단을 다 거치게 되어 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천년 동안 이제 그 결박을 하는데, 이어봅시다. 그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고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되고, 또 내가 보호자들을 봤는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또 요한이 봤는데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아갔던 자들, 그들의 그 영혼들,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그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의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복이 있고 또 거룩한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기 전 다스리는 그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이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천년왕국에 대한 그림은 뭐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잠깐 보고 옵시다. 그 성경 꽤 여러 군데 있는데 이사야 65장 같이 한가 봐요. 거기 아주 좀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그 이 땅에 임하는 그 천국, 그 임시적인 천국이죠. 천년왕국에 대한 그림인데, 65장 이사야서. 이 땅에 임하는 그
천국인 천여왕국도 새하늘 새 땅이라 되어 있는데 궁극적인 천국과는 조금 모습이 달라요. 17절부터 한번 봅시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거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예루살렘을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 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할 거다. 그 새 예루살렘은 궁극적인 천국에 속한 것이고요, 이때 예루살렘은 그냥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할 텐데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거다. 거기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천여왕국은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 다시 없을 거고,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있다면 젊은이라 할 거고 100세 못돼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할 거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천국에는 죽음이 없거든요. 그런데 임시적인 천국에는 다 변화가 있어요. 이 천여왕국에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한다 되어 있죠. 궁극적인 천국은 내가 너희 거할 처소를 준비하겠다. 예수님이 집 다 지어놓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하는 그 천국, 천여왕국은 사람들이 다 집을 지어요. 그 안에 살고 포도나무 심고 열매를 먹고 농사도 짓죠.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거다. 또 그들이 심은 것 타인이 먹지 아니할 거다. 지극히 복된 천년이죠. 또 내 백성의 그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아요. 천년 가까이 오래 살지만 그러나 나무가 죽는 것처럼 영원한 건 아니에요. 다 임시적인 얘기죠. 또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 길이 누리게 될 거다. 그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 재난당하지 아니할 거고, 그들은 여호와의 그 복된 자들의 자손이기도 하고 또 그 천여왕국에는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궁극적인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는 천국, 그건 이 땅에 임하는 천여왕국이에요. 또 그들과 같을 거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을 거다. 이리와 어린 양 함께 먹고 또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거고 뱀은 그 흙을 양식으로 삼을 거다. 나의 성산 그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천국하고는 모습이 많이 달라요. 자,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돌아옵시다. 그 7절. 이렇게 이제 이 땅에 임하던 천여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철장으로 그 만국을 통치하시는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입니다. 그 천여왕국이 이제 이 땅에서 다 끝나게 되고 천년이 참에, 사탄이 이제 그 옥 무저갱에서 잠깐 풀려나요. 하나님이 일부러 풀어주시는 거예요. 천여왕국 끝에 다시 금증과 연단을 위해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일 텐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그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고 하늘에서는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이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는 마지막에 이런 또 한 번의 위기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늘로 불이 내려와서 그 곡과 마곡 다 벌하게 됩니다. 마지막 이제 이 사탄에게 미혹받은 사람들, 이 악을 완전히 이제 진짜 이때 악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 대접이 퍼부어질 때는 진노로 말미암아 천여왕국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이제 나누셨던 것이고, 마귀는 무정에 들어갔던 것이고, 이때 이제 진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완전히 신멸당해요. 그렇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은 미혹하는 그 마귀, 드디어 이제 이 마귀와 그 따르는 모든 존재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 지옥이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봤는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었다. 땅과 하늘이 이제 없어졌어요. 이 땅, 지구라는 별 자체가 없어지고, 그리고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때는 부활의 심판의 부활로 다 일어나서 심판받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도 있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 그리고 이제 음부에 있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니까, 음부에 갔다고 해서 무조건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음부에 가 있는 영혼들이
심판받게 되고 심판받은 다음에 진짜 영원한 운명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그때 가보면 알겠죠. 뭐 어떻게 하실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한 대로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지옥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도 안 갔고 아직까지도.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한 사람도 억울하게 대하시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세상에 많거든요. 기독교인들의 오해도 많아요. 이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까.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심판한다는 것은 그때 운명이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어봅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봤는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그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더라. 그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 심판을 받게 된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은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질 텐데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하냐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21장 가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것이 이제 궁극적인 천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이사야 65장에 새하늘 새 땅 봤잖아요. 그는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이 지구라는 별이 새로워지는 새하늘 새 땅이고요. 이때 이제 새하늘 새 땅은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지구별은 사라지고 궁극적인 천국인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몸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새하늘 새 땅, 땅에 발 붙이고 사는 거죠. 새들이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다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 새 땅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았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더라. 내가 들었더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그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들은 계실 텐데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들었던 것 처음 것들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게 하셨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 두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영원히 사랑을 나누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천국 예정하셨거든요. 그걸 이제 다 만드신 거예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거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을 거다. 나는 그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다. 그렇지만 꼭 기억하라.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이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될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못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뜻이고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자기 욕심으로 그 사랑이라고 오해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실 거구나 하고 다 믿어야죠. 이어봅시다. 7 대접을 열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와봐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게 천국의 가장 중심되는 새 예루살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게 완성된 교회죠. 쉽게 말하면. 이어봅시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희에게 보이겠다 하고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그렇게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었다.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인데 그 성의 성곽에는 12개의 기초석이 있고 또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도 있더라. 내게 말하는 그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또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했고 길이와 너비가 같으니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해 봤더니 12,000사디온,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았다. 이 12,000사디온 하면 한 2,400km쯤 되어지는 그 굉장히 큰 성이죠. 바로 이 사람의 측량이고, 그리고 그 성곽을 측량해 봤더니 그 두께는 또 144규빗이었다. 사람의 측량 곧 그 천사의 측량이었다. 이 성곽은 벽으로 쌓여 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고 너무나 아름답죠. 그 성의 성곽의 조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조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노보석, 다섯째는 홍마루,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곡, 아홉째는 담화옥, 열째는 비취옥, 11째는 청옥, 12째는 자수정이었다. 그게 다 요한이 본대로 묘사한 겁니다. 또 이 보석 가지고 또 설명하고 앉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바다 같은 정금이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었는데 이는 그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이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비침이 있을 데 없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이에 다니게 되고 땅의 왕들이 그 자기 영광을 가지고 우리로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부활했던 사람들과 천여왕국을 거치는 사람들은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들어가게 돼요. 천여왕국을 거치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아니고 홀연히 변화되는 거예요. 휴거되는 사람들도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 아니죠. 홀연히 변화되는 것처럼 천여왕국을 지나는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그 비침이 쓸데없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그 왕들이 자기 영광 가지고 우리로 들어가게 될 거다. 낮에 성문들 도무지 닫지 아니할 텐데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우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간에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결코 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다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셨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었고 길 가운데로 이제 흐르고 있었는데 강 좌우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데 그 다음 아주 재미있는 표현 나오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들은 치료받거나 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여왕국을 거쳐온 사람들은 그 치료도 받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영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데 그 종들이 그를 섬기고 또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그 이마에 있더라. 다시는 밤이 없어요. 궁극적인 천국은. 그 천여왕국은 그 지구비 이러니까 낮밤이 늘 있겠죠. 뭐.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 횃불도 쓸데없다.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추심이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진짜 이제 궁극적인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렇게 다 얘기한 이유가 딴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6절 7절 거기 딱 박스 쳐놓고요. 계시록의 결론 중에 결론. 그러니까 왜 이 일들을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죠. 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미리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한번 6절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그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궁극적인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데 너희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래?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을 읽고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께 칭찬받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악하고 게으르게 살면 안 됩니다. 그 종이라도 버림받아요. 악하고 게으르면. 그리고 믿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요한계시록 기록된 목적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읽어보고 들어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킬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만 지키면 되느냐? 아니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하신 일 바르게 알고.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이렇게 내가 얘기할 거 다 했으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들을 보고 들었던 자는 요한이었고 그 요한이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그 천사의 발 앞에 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이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죠. 아니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나는 너와 너의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까 나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말하는 거예요. 경배하라. 그래서 사람이 굴림을 한다. 그 다 가짜 종입니다. 거짓 종들이에요. 굴림하는 사람들, 또 자기에게 사람을 끄는 사람들, 그 다 자기가 주인공 되어 있는 사람들, 그 전부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몽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그 임몽하지 말라는데 아예 펼쳐보지도 않아. 그게 다 미혹당한 겁니다. 쏘가 있는 것이고 마귀에게. 요한계시록 이렇게 쉬운데 내용 다 알만한데 이걸 덮어놓고 요한계시록 건드리면 이단된다. 그러니까 이단에 속는 거예요. 이미 그거 자체가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고 창세기부터 제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왔다면 요한계시록이 왜 안 보이겠어요?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라면 최후 통첩이죠.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또 이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도 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할 말 다 했으니까 이제는 본인 인격 가지고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이제 최후 통첩을 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바르게 살기 위하여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늘 복이 있다. 이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211번째 다 함께 참여하셔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주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따라 삶으로 정말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렇게 자기 두루마기를 또 빨고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반면 개들, 토한 걸 다시 먹는 개들, 또 점술과 음행하는 자, 또 살인자, 우상숭배자 및 거짓말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 다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 밖에 있게 될 겁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했다. 내가 바로 다윗의 뿌리이면서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선지하시고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가 참 사람이시다. 내가 곧 광명한 새벽별 아니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 광명한 새벽별 하는 말은 딴 게 아니고요, 길잡이가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새벽별을 쫓아 갈 길을 가거든요. 캄캄한 밤에. 그래서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를 따라 살 것인가 명확히 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증언한다, 그 경고를 하죠.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한다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 그에게 더할 거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제하여 버린다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거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처음에도 속히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속히는 시간 안에 사는 우리에게는 가늠할 수 없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속히인데 벌써 2000년 넘어가고 있잖아요. 속히 오겠다 하셨는데, 그래서 또 오해가 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침이라 그 3시간에 걸쳐서 쭉 살폈는데 그 좀 시간이 부족하죠. 실제로는 월화 수목 그 3시간 반 좀 우리가 살폈는데 복습하고 있으니까 3시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다음 주죠. 그 12월 7일, 8일, 9일 화, 수, 목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해서 한 9시간 정도 살피면 그 요한계시록 그 한 절 한 절 우리가 다 한 절도 안 빠지고 정리해 가면서 이 내용을 살필 겁니다. 그렇게 살피면 별로 어렵지 않고 다 이해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침에 경험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그 12월 그 10일이 되겠죠. 그 토요일 날 7, 8, 9, 10, 11일이 되겠죠. 11일 토요일 날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렇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그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알 수 있도록 반복해서 몇 번 딱 정리를 해두면 그 다음 혼자 읽어도 다 그림이 떠오를 겁니다. 아, 이런 것이구나 계시록이. 그리고 계시록의 결론적인 결론은 읽어보고 들어봤으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그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우리의 두루마리를 빨아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되고 이루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